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합독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뭘 해도 되노네. 반드시 천하무적이 됩시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골수분 자가 됩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골수분 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사상이 골수분 자가 되면 그 사람 개조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는 말씀의 골수분 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세상의 사상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는 나를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2020년대는 더욱더 뭘 해도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는 어쨌든지 실수를 더 줄여가는 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실수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막대하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이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 하나는 어쨌든지 깨달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실수들 또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들을 우리는 대적의 힘이 뭔가 실수할 때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올 한 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노아처럼 당대의 완벽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물론 그런 사람도 넘어집니다마는 우리는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지 실수를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세상에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왜 에덴 농사는 부족함이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분신인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강조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들어좋은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뭘 해도 잘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뭘 해도 잘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의무와 책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잘 되는 것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너는 정복을 깨달아야 되고 다스림을 깨달아야 된다의 말씀의 의도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뱀의 세력들, 이미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목줄을 튕기시고 계수하시고 달과 별의 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시작될 때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욥기서 38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이 피조되기 전에 여러분 천사가 먼저 피조되었고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그 중에서 일부가 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이 일을 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이 끝장 올 때까지 하나님의 가슴을 멍들게 해야죠.
하나님의 가슴을 그냥 두면 안 되죠. 그게 타락한 천사들의 짓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 에덴, 그리고 에덴의 주인공인 여러분 그 아담을 세상 말로 박살내면,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복수죠. 마귀의 복수는 인간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마귀의 복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이 정말 뭘 해도 잘 되는 이런 형통이 유지돼야 되는데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유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충만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복해야 돼. 충만을 뺏기지 않으면 다스려야 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커맨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너졌죠. 사단의 계략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이 무너졌고, 점점점 하나님이 다스려 정복해 안 되죠. 그러다가 인간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유일하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의인,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유일하게 노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에 완전했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면서 노아 덕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안착한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생명들을 통해서 제2의 창조처럼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그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무너지면 안 되기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창세기 9장 1절과 9장 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노아의 가정들에게, 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영하라. 이게 창세기 9장 7절에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충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것은 번영해야 돼. 뭘 해도 이제는 잘 돼야 돼. 그리고 말씀은 9장 7절에 이렇게 끝나지만 여기는 가로 열고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복해야 돼. 그리고 너는 다스려야 돼. 정복과 다스림은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의무와 책임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다스려야 돼.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번영이 유지되고 네 삶의 행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다스려라. 그때 정복하라. 이것은 책임과 의무로 그림자처럼 인간에게 따라와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여러분 나의 행복이 뺏겨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머릿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이 안 가보셨지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완벽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쫓겨난 광야는 애쓰고 힘쓰고 노동해도 부족해요. 항상 광야는 애쓰고 힘써도 부족한 땅이 광야 땅. 그러니까 광야는 족함이 없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안타깝게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광야 인생. 육신 속에, 육신의 세월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다시 한번 영의 에덴에 들어가면 위로가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무너지고 망가진 광야는 항상 부족함 투성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때 만족 아니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타락한 세상은 그래도 갈급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광야는 절대 만족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노아의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지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부족한 여러분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안정되게 하시고, 그러나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가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이 안정되면서 노아가 새롭게 농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 부족하니까 즙이 많은 과일을 주셨고, 여러분 그 과일에서 즙을 짜내면 그 즙이 바로 마시는 물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이 과일의 즙을 짜놓으면 나중에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발효가 되는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하신 분들은 그 발효된 포도주를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어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부어서 희석시켜서 알코올 기운이 오지 못하도록 희석시켜서 그렇게 부족한 그 음료를 대신하는, 이런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한 여러분 과일이 즙을 내서 항아리에 가득 차면 이게 시간이 내주면 여러분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죄는 뭡니까? 그 발효된 포도주를 여러분 물을 부어서 좀 희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암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어쨌든지 인간은 살면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 그거를 여러분 곡간에 드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즙을 찔 수 있는 자유, 발효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희석시키는 것도 자유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발효된 것을 그냥 마시는 것도 자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인간에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 포도주를 주신 것도 어찌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자유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따라온다 그랬죠. 여러분, 포도주 마시는 건 자유야, 가로 열고, 분명히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자유입니다. 시간도 자유요, 인조이도 자유요, 뭘 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만 강조하지, 거기에 이미 창조로부터 새롭게 출발한 인간의 출발서부터 가로 열고 다스려야 돼. 너 정복해야 돼. 포도주로 다스려야 돼. 너 죄를 정복해야 돼. 네 마음에 이것저것 모든 것 정복해야 돼. 이제 노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의 정복을 당하면 안 돼. 하나님은 노동을 시작하는 인간들에게 가로 열고 노동을 정복하라, 노동을 다스려라. 너 비즈니스가 시작되지, 가로 열고 비즈니스를 정복하라, 비즈니스를 다스려라. 비즈니스 안에 네트워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할 때 하나님, 나의 노동, 나의 비즈니스, 나의 직장,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는 데가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지경만 넓어지고 돈만 많이 벌고, 여러분 그거는 좋은 뭐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DNA니까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은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점을 찍고 의무는 왜 소홀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거는 여러분 좋은 일이니까 너무 충만 번영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그게 유지되려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실수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로 열고 거기에 반드시 의무와 점 찍고 책임, 다시 말합니다,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정복해야 된다는 가로 닫고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커맨드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마시는 건 내 자유예요. 그러나 다스려야 돼요. 먹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그러나 정복해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 자유예요. 그러나 다스려야 돼요. 뭘 하는 것 내 자유예요. 그러나 정복해야 돼요. 절대 그것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것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큰 실수가 뭡니까? 노아 하면 아유, 노아가 그럴 리 없어요. 딴 사람들은 다 망가지고 노아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란 말입니다. 신앙에 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네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신앙에 완벽함이 있고 인생에 완벽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나름대로 인간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 실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주제는 포도주가 등장하지만 인간의 전 삶의 영역에 우리는 많은 것에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실수를 정복해야 되고 이 실수를 다스려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실수를 줄여 나갈 때에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여러분 헛되지 않고 뭘 해도 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의 이야기인 거지, 여러분 이것은 포도주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든다. 포도주가 나를 취하게 만들고, 쾌락이 나를 취하게 만들고, 재미가 나를 취하게 만들고, 취미가 나를 취하게 만들고, 인간 만나는 재미가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나의 목표가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내가 가야 하는 길에서 수없는 것들이 나를 취하게 만들고, 나를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복해야 할 대상에 나를 정복해버리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과 그 삶과 그 분위기에 여러분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나는 노예예요.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그 정복당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 그 해답은 우리가 결론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인간의 거룩한 의무는 다스리다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발효된 포도주가 있을 때 다스려야 돼요. 노동 앞에서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직장 앞에서 다스려야 돼요. 비즈니스의 사람들 다스려야 돼요. 절대로 정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다스려야 돼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양육 아닙니다.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내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거야, 내 가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돈이야, 내가 받은 거야 아닙니다. 맞지만 그것의 다스림과 절제와 여러분 정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걸 기록하시면은 아마도 우리는 여러분 갖고 못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방대한 분량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아디아포라 영역이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냔 말입니다. 성경에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된 것이 있지만 아디아포라 영역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복의 법칙 영역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없잖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말씀이 없잖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죗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의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여러분, 내 자유, 나는 믿음이 크고 나는 내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저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 어린애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린도서의 6, 80 원리 강조했죠. 6장의 원리, 8장의 원리, 10장의 원리.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제사 제물을 먹든지 뭐 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먹고 안 넘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도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해요. 내가 잘한다 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당신이 잘한다고 강조하는 그 실수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6장과 8장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가하니까, 내가 믿음이 세니까 내가 뭘 해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믿음 약한 사람이
왜 교회 집사가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집사가 거기 가서 앉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라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넘어진다면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 하나 먹는 건 나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해서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 실수가 되어 그 영혼이 실족하고 그 영혼이 넘어진다면 나는 져야지만 이 영혼을 지키고 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이 영혼 때문에 내가 고기를 영원히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 강조점이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 영역의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나만 잘하면 되는 게, 노아 보세요. 노아가 무너지니까 아들 무너지는 거 봐. 여러분, 노아가 실수 안 했으면 함이 왜 실수를 합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넘어지면, 강한 자가 실수하면 약한 자는 자동으로 무너지고,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해지면 약한 자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 마음 다스려, 즐겁다고 괜히 느슨해지지 말고, 너 즐거움 다스리고 인조이 다스리고, 주체 뭡니까,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업된 마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너 브레이크 밟아야 돼, 너 다스려야 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생각이 느슨해지고 구원받았죠. 여러분 땅 잘 되죠. 참고 보니까 다 됐죠. 섰죠. 있지요. 그러니까 뭐 뭘 걱정입니까? 이제 다 있는데, 돈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살만하죠, 괜찮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조금 더 마십시다, 조금 더 자유롭게 삽시다, 조금 더 편합시다. 영적으로 느슨한 틈에 결국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포도주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에게 정복을 당해버리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저주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노아가 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 아들 믿음이 없는 여러분 함이 같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 나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나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약점이 달라요. 노아는 보니까 즐거움을 이기지 못했어. 이런 것에 강하고 저런 것에 강하고, 기도는 전문가, 예배는 전문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넘어져. 근데 여러분 마음이 즐겁다 보니까 이 즐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바되는 바람에 절제해야 되는 포도주를 막아 마셔버려요. 결국 여러분 술 취해버리니까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술을 이기겠습니까? 결국 술 취하니까 여러분 장막 안에서 추한 꼴을 자녀들에게 보인 거죠. 여러분 술 취해서 넘어지시다 보니까 하체가 드러냈고, 그걸 여러분 그 막내 아들 함이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본 다음에 그대로 나가서, 성경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장막 안에서 노아는 벌거벗었다. 21절, 22절은 아버지 하체를 아들이 봤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과하게 봅디다. 노아를 여러분 동성애의 시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둘이서 이상한 짓 했다.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 생각도 좀 절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에다가 노아는 동성애자다, 그 함도 동성애자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너무 과한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 그 여러분 좋겠습니까? 절제를 해야죠. 아무튼 간에 이러한 실수를 추한 것을 술기운에 의해서 함이 보았고, 함의 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본 다음에 두 형제에게 알림에, 여러분 이 알림에라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히브리 말로 나가드의 말을 여러분 직설적으로 해서 하면 폭로하다, 드러내다, 한마디로 여러분 비난하다, 그렇죠? 비방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너무 꼴보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 뒷담화하고, 입만 열면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뭐 이러네 저러네, 아버지가 그러네, 뭐 누가 그러네, 아무개가 그러네. 그게 너무, 물론 술 기운에 더하겠죠.
그런 것이 관영됐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세상을 쓸어버렸는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함,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함에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뒤에서 욕할 정도의 그 인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여전히 나가다 하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은혜 때문에 가족이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성품무새 여전히 여러분 입만 열면 나가도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이랬다 저랬다 허물 들춰내고 남의 비밀 폭로하고, 너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근데 왜 그걸 폭로하냐고. 나를 믿고 누군가가 절대 말하지 마, 비밀로 말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여러분 갖고 가야지, 왜 너만 알아 하는 순간에 그 말은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은 상대방에게 말하지 마요. 그냥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이 인간을 믿는다, 그 인간만 믿지 마요. 그 인간만 믿지. 그 인간 믿기 때문에 상처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폭로를 하셔야지, 사람한테, 목사한테도 폭로하지 마세요. 저 괴롭습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절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웬만한 건 하나님께 폭로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목사가 뭔 힘이 있다고 해결하겠어요. 도와는 주지만. 아무튼 간에 사람마다 이 나가더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굉장히 약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가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셈과 야벳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 함이 떠들었을 때 두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나가드, 아버지에 대한 뭔가 허물을 폭로했을 때, 이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 양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똑같은 여러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럼 빨리 도와드려야지, 빨리 지켜드려야지, 빨리 덮어드려야지, 아버지가 허물을 보였으면 빨리 덮어드려야지, 이 마음을 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어땠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보면 죄니까 여러분 뒷걸음질 쳤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두 아들은 덮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고 어떻게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같이 또 휩쓸려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 인간 이럴 줄 알았지, 뭐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괴롭지만, 그럴 때 우리는 셈의 반응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야벳의 반응을 보이셔서, 사람이다 보니까 왜 이 말을 듣게 할까, 괴롭게 안 봐야 되나 하지 마시고,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거 보니 그분을 위해서 나에게 중보하라 하시나 보구나,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실수와 실수 속에, 노아가 실수했다고 한 가지 실수하는 이게 오류지만, 노아가 실수했다고 한 가지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혹시라도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여러분 나는 그 실수를 덮어주고, 나는 그 실수를 보호하고, 나는 실수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도와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감동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술 깨서 정신 차렸을 때, 이미 사건은, 실수는 덮을 수가 없잖아요, 벌어진 일. 하나님께서 실수에 여러분 그 쓴 열매를 선포하실 때, 노아는 평생 그 실수 때문에 고통당했고, 함도 평생 고통, 그 실수 때문에. 오늘 성경에 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다 그랬어요. 왜 가나안의 이름을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함에게 있는 아들 가운데 함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은 막내예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아비.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불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함을 때리지 않습니다. 너 실수했어? 너 다스리지 못했어? 너 넘어졌어? 너 범죄했어? 그때 여러분 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낫지요. 내가 무너지는 게 낫지요. 내가 넘어지는 게 낫지요. 자식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함은 내비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뭐 괜찮네, 더 가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살만하네, 조금 더 가보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 혼자 하는 실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께 넘어뜨리고 함께 전염병처럼 감염시키는 그 좋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는데 나한테 반응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자식을 때려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더 극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원인 제공자인 노아는 편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너 말해. 뭘요? 함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네 자식에게 말해.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서 그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 함 일리 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때리시는데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 가나안, 네 자식을 때린대. 그러면 노아는 그 자식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 손자인데.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가 그거를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을 때릴 거야 이랬으면 덜 힘들어. 내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가족을, 내 직계를,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제일 닮은 게 손자예요. 3대가 하나지만 아들이 나를 닮습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유전을 보면 할아버지의 유전은 거의 손자 쪽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나를 닮은 애를 때려버리니 그 아이가 저주를 받고 그 아이가 해도 종이 되어 애써도 무너지고 이래도 저주받고 내가 차라리 이 꼴을 안 보면 괜찮아. 내가 살면서 그 꼴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러고 계시니 속이 뒤집어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간의 실수라는 것이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실수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겠지만 내가 행하는 실수 하나가 누군가가 실수를 유발시키고 내가 했던 암적인 존재 같은 실수가 다른 사람을 또 실수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 악순환의 연결고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끊어야 돼요. 또 살다 보니 그런 여러분 실수의 환경 조건을 봤을 때 같이 갑시다. 왜 같이 망합니까? 우리는 샘의 자세를 유지하셔야 되고 여러분 야벳의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들었으면 덮으려고 애를 쓰시고 여러분 도우려고 애를 쓰시고 아멘 이기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여러분 깨달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이 일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이기며 나갈까? 실수를 이기려면 여러분 그냥 혼자 사는 것 갖고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술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힘들을 대항하게 하는 강력함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들어본 말이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이 시작돼요. 여러분 죄의 마음을 뺏기면 방황이 시작돼. 내가 세상 무엇인가에 덮여지고 감염되는 순간에 인생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이 올 때 너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항이 있습니다. 그 술 취함이 너를 유혹할 때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죄가 너를 노출시킬 때 아니 너는 빨리 성령에게 노출을 당하라. 세상 무엇인가가 너를 덮으려고 할 때 너는 빨리 성령에 먼저 덮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생을 덮고 내 삶을 덮는다는 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단어풀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덮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른 뼈다귀로 가득 차있던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그 마른 뼈를 장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죽어 나자빠진 끝장인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성령께서 운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이 덮었을 때 그 장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났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은 항상 성령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내 인생을 둘러듣고 그 내심으로 안 되는 자녀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덮으셔야죠. 여러분, 말 안 듣는 그 사람 어떡할 겁니까? 성령이 덮으셔야죠.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저들은 나하고 사는 게 달라. 그들에게 정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안 되니까 미리 기도해야죠. 성령의 나의 파트너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비즈니스 현장, 나의 직장의 저 상사를 성령에 미리 덮어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로 그들이 운명이 바뀌겠습니까마는, 나라는 좋은 사람이 성령 안에, 나라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 여러분, 취한 자에게는 감염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내가, 은혜에 사로잡힌 내가 세상에 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기도가 돈 주세요, 기도하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는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뺏기지 않으려면 왜 죽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거 하루아침에 박살냅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가로 열고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들에게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정복당하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켰는 내심대로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무개를 덮어주옵소서,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내 괴로움을 덮어주옵소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올 한 해 실수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둘러덮는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덮으시면 돼요. 올 한 해 동안의 거룩한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되는 일 있으면 투자하지 않습니까? 올해 투자하시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덮으소서. 끝. 하루 종일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만날 사람을 위해서 미리 성령님 저분을 덮으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나를 덮으소서. 이 성령의 임재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여러분 성도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그 기도의 심에 성령의 나를 덮으소서. 내가 두려움의 현장에 갑니다. 성령의 나를 덮으소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러 갑니다. 성령의 그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때 한두 번 갖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너질 때까지 여리고 법칙처럼 우리는 끝없이 올 한 해 이런 여러분 원리를 덮어나간다면 우리는 실수가 멈출 것이고, 실수가 약해질 것이고, 오히려 그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